요 많은 병자들의 치유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하는데 우리 여기서 묵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 복음을 증거하시기만 하면 되지 왜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대답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사야 61장 1,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역할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돼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이 죄라는 것은 애쉬예요. 그러니까 타다 남은 죄 있잖아요. 죄가 아니라 죄. 이 죄를 대신하며 메시아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병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병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죠. 치유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복음과 떠나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치유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코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통받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고 일그러지고 그런 모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온전케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축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의 목적으로 병을 낫고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온전케 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치유를 받고 온전케 되었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고 온전케 되는 저로서는 이 공짜가 아닌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도라는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서 좋은 거 누리고 그냥 끝. 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의무를 부과받는 거예요.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모든 성경의 복음서의 기자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전달코자 하는 게 뭘까? 야,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데 끝내주신다.
예수님은 손만 대면 다 나으신다. 말씀으로 다 낫게 하신다.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가요?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을 조금 소개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밝히고자 하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첫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하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네, 우리 12절 하반전에 주여 원하신다면, 네. 이런 말씀은 성경책에 별로 없어요. 이런 건 많아요.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참 많은데, 이거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그럼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누가는요, 이 말씀을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죠. 네. 누가가 특별히 다른 성경에 없는 주님 원하신다면 이 말을 추가한 이유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들의 겸손한 모습, 어떤 모습이 정말 구하는 자의 모습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 주도권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 원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절박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절박할수록, 필요할수록 주님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절박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가장 절박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원함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어떤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인 것을 알고 나는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거. 아무리 내가 비천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어떻게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개 맞다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신 거죠? 뭐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네. 무슨 믿음일까요? 물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예수께 나왔던 그 믿음도 굉장히 크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이 크다고 하셨던 부분은,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었겠지만 전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모두 맡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존심 버려야 돼요.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 이 가나안 여인에서 보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개라고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마지막 맡기는 수준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기분, 감정이라고요. 얼마든지 사역도 할 수 있고요, 시간도 낼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쁜 건 못 참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히브리 말로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에돔,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란 말은 인간이란 뜻이거든 원래. 근데 이 아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돔에서 와서, 에돔이 붉다란 뜻이에요. 빨갛다.
왜 인간을 에돔이라고 하냐면 얼굴이 붉어지는 존재예요. 화가 나거나 창피하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고요. 그 뭐냐면 인간만이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원숭이 얼굴이 빨갛지 않고 엉덩이가 빨개요. 개가 화난다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맡겨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자존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최고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 얼굴이 불그락 이렇게 안 하시고,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13절 중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한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화답을 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구할 때 주님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자세도 뭐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모습 어때요? 주님 딱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장 절박한 자예요. 나병 환자. 아니면 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종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과 소통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막 다 쏟아놓으면서 주님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내 상황에만,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의 상황이 뭐 그게 무슨 필요해요? 주님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주님 떠날 갈 겁니다. 저 불교로 갈 거예요. 막. 매우 좋지 않다. 왜냐하면 기도와 요구는 소통이에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쏟아넣는 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아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에 구하는 것은 소통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누가는 이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이 말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할 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15절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막 몰려왔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물러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도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사역하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구한다고 요구한다고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사야 61장 읽어드렸잖아요. 막 몰려오고 가난한 자, 상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이 다 몰려와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구원을 이루러 여러분을 해방시키러 오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사역하시진 않는다.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알지 그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사역 때, 설교 때 몇 가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탕 달라고 막 떼쓰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이 넘어같이 막 떼써요. 근데 사탕을 안 주는 이유는 매번 때마다 그 사탕을 주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절제시키고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린 자녀들은 뭐라고 요구하냐면, 야,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원하는 건 주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목양은 다
똑같지만 사역은 똑같지 않습니다. 사역은 하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실 만한 분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직분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교회가 곤란해져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원하신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죠.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신다.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살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달라고 떼썼는데 나이가 들면 장성할수록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숙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도대체 몇 년이나 됐죠? 얼마나 됐을까요? 무조건 달라고 무릎 꿇는 모습이, 기도하면서 소리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필요한데, 그런데 왜 내게 그런 모습을,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견디며 이기며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물러나셨다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물러나셔서 뭘 하셨어요? 고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다. 뭘 기도하셨을까? 네, 뭘 기도하셨을까?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저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역하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는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근데 자녀가 사업하겠다고 나갔는데 매일 말아먹고 맨날 쫓기고 그래요. 근데 돈을 딱 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고 본다면 그거 안 주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시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당장 주고 말죠. 돈 있는 분들은 그냥 탁탁탁 주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가 잘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떠넘었고 나중에는 부모님의 생사 여탈권까지 달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면 어떨까요? 주님은 물러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돌덩이로 떡을 대게. 그걸 왜 시험했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어가는 분들을 볼 때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다 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사랑인 줄 사람들은 아는데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너 그럴 능력이 있지 않냐? 지금 사람들이 너한테 떡 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왜 안 주냐?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해주라. 근데 그게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뭔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그 기복주의 신앙 외에도 그걸 뛰어넘는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신앙 속에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필요와 요구에 휩싸여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필요와 요구에 따라 사역하시지 않아요. 물러나세요.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 치유하시고 죽게 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앙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주님께 이게 필요합니다. 또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2024년도 오늘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고 오늘 이제인데 이상하게 연말 되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내가 그동안 신앙 잘했나? 어제 그랬잖아요. 성도는 고난 중에 드러난다, 돋보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그가 상속자인지가 드러나고, 상속자는요 고난 중에 함께 하는데 상속자가 아닌 사람 떠나요. 고난 중에 슬그머니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다고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이루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이어가시자고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이루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끄트머리에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이 치유 사역인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역은 이 공간복음에 다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각자 이 기자가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있었어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을 좀 추가하시면서 구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는 목적, 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물러나셨는가,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